오늘은 12월 21일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학원 복음화 메시지 우리 계속 지금 메시지 나가고 있잖아요. 제목이 나의 선교 300%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중심으로 메시지가 또 올라가는가 봐요. 아멘.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 때 나의 선교 300% 인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렘넌트한테 파고 들었습니다. 나의 선교 300%인데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파고 들어서 우리 학원 현장 회당 운동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지 선교 실제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은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초창기 때부터는 요원이 없을 때, 요원이 있을 때, 그리고 핵심 요원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파고드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금은 렘넌트에게로 맞춰져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들 우리가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오늘 왜 이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가 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비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비대 수련회가 2월 달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확정된 상태에서 드리면 좋겠는데 입시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12월 이렇게 수능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고3들 학생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1년을 준비를 하고 대학을 준비하도록 메시지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번 예비대 수련회에서는 인생 전환점을 찾는 시간표라는 제목 주제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고3 렘넌트들, 고3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응답 속에서 고3 그 시절을 누려갈 수 있도록 메시지 바로 갖고 미리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고3 때처럼 제가 전도운동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간절히 붙잡았던 때가 없더라고요. 고3 때 저희 가르치던 분이 다락방을 10군데는 해야 된대.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그때 토요일 날 저희 학교가 다 가고 그랬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주일까지 다락방 10개만 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매일 3번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지금 해서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30분 전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아침 기도회하고 공부하러 가고 점심 때 도시락 먹고 같이 포럼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저녁 먹고 같이 찬양 전도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모였죠. 예전에 70인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다. 미션홈에서 그렇게 모이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서 유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보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키면 하는 걸로 우리는 알았으니까 시키면 하는 걸로인 줄 알았으니까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안 해, 못 해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뭘 하라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하면 해보지 이 생각이 더 강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오히려 고3 때 그냥 뭐 공부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지치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전도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하는 속에서 고등학교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요. 근데 가끔은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맞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은혜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어디를 놓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깊은 은혜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인생 전환점이 됩니다. 안 그러면 날마다 걸림돌입니다. 날마다 장애물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들어가면 되고, 또 계속 도전하라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특히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뭘 만들어야 되느냐?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 오늘, 미래 누리는 수준 갖고는 우리 절대 선교 못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가서 성공 못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과거는 발판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상처가 돼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괜찮은데 상처 깊게 나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보도블록 뭐 이렇게 평탄하게 안 돼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막 중심 잃어버리고 넘어질 것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또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를 완전 발판 삼도록 복음으로 해석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 비궈가지고 오늘 정복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없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곧 미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는 CBDIP, 미리 응답받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단순히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해야 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정복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업이 정복되는 3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거 그거를 우선순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 이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치유 안 되는 쪽으로만 흘러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솔직히 교회의 랩런트 운동 우리가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많이 시선이 안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랩런트 살리는 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락방 복음 다음 세대, 그래서 다 따고 따고 다음 따서 다음이라고 지은 겁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만 살리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세 가지 그 속에서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선교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거. 절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문제 되는 것 없다. 그런 교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뭐 어떻게 저건 문제다 이거다 이렇게 많이 따지지만 나한테 온 이상, 나한테 맡겨진 이상 나한테는 문제 없다. 왜냐? 복음이면 다 살려냈지 않느냐. 복음이면 다 치유되지 않았냐.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랩넌트 운동 진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거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교회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평생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걸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딱 잡으세요. 실제로 해서 업의 현장을 정복하려면 우리의 삶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뭐 크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리듬을 계속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300% 하는 거,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유일성 안에 다 있는 거, 그거 찾아내면 됩니다. 이러면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300%로 찾아내라. 결국 그거 300% 돼야지 우리 업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산업 300%까지 미리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 가실 분들,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요 300%를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렘넌트들 자기 후대들을 키우는 10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토라, 셰마, 탈무드 그거를 어릴 때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유대인들 회당 있잖아요. 교육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대요. 그 일반 학교 갔다가 오후엔가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요.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그때 유대인들 어떻게 공부시키는가 찍어놨어요. 우리 같이 조용히 책 읽고 도서관에서 아무 소리 없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토라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더만 쉽게 말을 해서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막 토론을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그 속에서 이렇게 뭔가 남들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 그런 토론 능력도 싹 갖춰주도록 만들더라고요. 토라, 셰마, 탈무드를 어릴 때 다 읽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잘기 전에 뭐 합니까? 위인들 얘기 계속 들려줍니다. 그건 아빠가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 만드는 절기 있지 않습니까? 새 절기 그거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는 저들 이방인하고 다르다는 거, 그 정체성을 심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한 분이 유대인의 교육 그거 예전에 한참 이렇게 유행했었잖아요.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교육 그거 잘 돼 있는 것 통해서 세상을 향한 수평 교육, 지식 교육이 잘 돼 있다고 유대인의 교육의 비밀을 십자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앙, 특히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 그걸로 가르쳤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13세에 성인식을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 조건이 있어요. 성인 10명이 돼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5명이 좀 재력을 갖고 있어도 수가 10명이 안 되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연령을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13살만 되면 어느 정도 성인 구실을 할 수 있고 미리 좀 보게 한다는 그렇게 구실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서 성인식을 해줘가지고 10명을 채워서 회당을 짓게 만들고 자기들의 그런 종교 활동을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뭐 그때 그래서 우리 뭐 성인식 하면 뭐 지창금도 들고 와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 후대들이 전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걸 이미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회당으로 다 조직을 시키죠. 회당에 다 편성되게 만듭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만들면 10가정이 모였다는 뜻이거든요. 성인들 10가정이 모이면 한 사람 이렇게 랍비를 모십니다. 그럼 한 사람 생활비 완전히 다 책임지는 거예요. 10가정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로지는 실제로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뭐라 그럴까 비밀 조직 같은 건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7가지로 준비 코스 쭉 만듭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버드 됩니까? 거기서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 목사님이 요 말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그리스도의 피로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블랙 다이아몬드로 유대인들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다이아몬드다. 요거를 렘넌트들은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 흐름을 챙겨라. 우리가 전후가 위 높이 깊이 넓이가 있어야 되고 위 아래 좌우 봐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요게 9가지 흐름 아닙니까? 사업을 하나 하는데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흐름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군데 설명을 드렸죠. 저희 집 앞에 국수집 잘하는 집이 있는데 그리고 또 발견된 맛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만두집. 제가 만두 이렇게 두꺼운 피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딤섬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만드세요. 아주 싫어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흐름이 안 좋아. 기술 좋은데 흐름이 안 좋아. 그래서 저거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흐름을 못 탔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딱 내용 가지고 있어도 흐름을 잘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 컨텐츠 시스템 요걸 붙잡고요. 현장을 제대로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천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예비대 수련회 이렇게 이번 주간에 있으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대학으로 가기 전에 이걸 준비하고 가라. 그러니까 미리 응답받아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어떤 뭐 시험이나 아니면 뭐 큰일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들어가기 전에 예비해야 될 것, 우리가 준비고 갖춰야 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어렵고 힘들고 내 노력만 남아 있는 그런 시절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인생 전환점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이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고 어디로 가야겠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 베트남으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가야겠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사실상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복음이 사실상 유대인들한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유랑민으로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그 흩어지는 속에 참가를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방법이 좀 고통스러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흐름을 보고 바울이 회당을 들어가서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유대의 나라가 이렇게 없어지고 속국되고 포로되어 가지고 노예돼 가지고 전 세계 흩어진 것들을 경험한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렘넌트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도 복음이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가르치는 과목에 보니까 유물론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전까지 배워요. 그거는 딱 자기들의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어릴 때부터 자기들의 교육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인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종교 강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 베트남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사람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어떤 자유냐면 믿을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네가 믿는 거는 이해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그 포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포 하여튼 뭐 거기에 계시는 전도자들은 보니까 정말로 제자 아니면 복음을 안 전하더라고. 제자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완전 점조직 형태로 가더만요. 이렇게 다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보면 옆에서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이러더니. 근데 그렇게 물어온 사람들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번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을 흩었던 그런 흐름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던 일처럼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런 전략 가지고 미리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베트남에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나는 그때 막 전쟁 일어난다고 그럴 때 그래 우리가 드디어 흩어질 시간표가 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복음 운동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드디어 흩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 애들 고통받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뭘 해야 되냐면 렘넌트 운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받을 이 생명의 씨앗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만들어서 남는 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면 그 남는 자가 문화 정복을 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을 자로 크게 됩니다. 이러면 후대를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렘넌트 일어나야 베트남 복음화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 선교하고 있지만 선교비 보내고 있지만 만약에 저 대회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한 일이거든요. 그 지금 우리 선교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 대회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뭡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달해서 베트남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려 하시는지, 우리 속에 베트남을 복음화하는데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인도해 가실 건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 선미 같은 TCK들, 우리 지금 베트남 TCK들 몇 명 연결돼 있거든요. 베트남과 한국 사람의 결혼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보기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막 브로커 동원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용해 먹는다고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베트남을 복음화할 나라로 하나님 한국을 선택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트남의 GDP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를 한국 삼성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선교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을 살릴 나라로 한국을 엮어놓은 거예요. 엮어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TCK들 지금 자꾸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미는 기억해야 돼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의 축복받은 렘넌트예요. 아멘. 저는 베트남 TCK들 보면 꼭 그 말을 해줍니다. 너는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의 축복받은 렘넌트야. 안 그러면 얘들이 상처받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TCK들 그런 상처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야? 이렇게 헷갈린대요. 우리 예전 교회에 있었던 성도가 코로나 때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를 이제 본인 일하러 가고 유치원에 맡겨야 되잖아. 유치원에서 맡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계속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자기도 한국 사람을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베트남 말로 엄마가 말하고 그러면 말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언어가 안 트이는 줄 알고 병원을 데리고 갈까 매번 고민했대요. 근데 얘가 너무 이쁘고 너무 똑똑해. 베트남 말도 지금 100% 잘하고 한국말도 100% 잘하네요. 그런 애로 컸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한국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지금 한국 선생님들하고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 가면 베트남 말로 해 엄마가. 그러니까 혼란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혼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언약 심어줘야 돼요. 아니야. 너희는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살릴 축복 가진 렘넌트야.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한국밖에 못 살려요. 미안하지만 한 나라 축복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합시다. 한 나라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TCK들은 다릅니다. 두 나라 축복받은 렘넌트요. 일단 20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언어 있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문화, 생활, 뭔가 배경 알아야지 실제로 파고드는 건 아닙니까? 우리 TCK들이 그런 큰 전도문, 선교문이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소수민족이 55개, 54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4%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폐쇄성 딱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결혼도 친척들 간에 하는 민족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 가보면 지원이 누에리 같은 경우에 할머니도 있던가? 30 되면 할머니예요. 30 정도 되면 할머니들이 많다니까요. 15살, 4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한둘씩 낳아 있어요. 사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엄마들이 나와서 이렇게 애기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들 뒤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앵벌이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광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별로 나이가 많지 않아요. 20대 후반, 30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고등학생 같아. 중학교 좀 넘었을 것 같아.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애를 안고 있어. 젖을 먹이더라고. 깜짝 놀랐네. 그 당시 때 우리 지원이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지원이가 애를 낳아서 저렇게 뭐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들이 나보다 나이가 작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고 거기서만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라오스도 걸쳐 있고 베트남도 걸쳐 있고 중국도 걸쳐 있고 라오스도 걸쳐 있고 베트남도 걸쳐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민족은 같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되더라고요. 그때 사파에 가서 우리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중국인가 어디 라오스에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하루 반 18시간을 운전해서 우리 있는 곳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국경 넘어 있는 사람인데 민족이 같아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의 문이지 않습니까? 그건 데는 솔직히 우리가 못 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CCK 크로스컬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베트남하고 북한은 외교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랩런트는 청소년 대표로 북한 가서 이렇게 평양 가서 이렇게 그 국회 의사당 같이 그런 데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닿을 수 있는 문도 됩니다. 그들 속에 남겨두신 자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구루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는 랩런트를 살리고 TCK, CCK 살리는 선교 운동, 선교 300%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 선교를 위한 기도 릴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딱 바톤을 넘겨주신 겁니다. 너희 교회는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한 나라 맡아야 되는데 베트남 맡아. 그리고 바톤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톤을 계속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가 복음화돼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 나라 복음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으니 베트남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베트남에 복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베트남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곳에 일억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 100명당 1명 정도는 제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보고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비돼 있기 때문에, 예비된 거는 응답 속에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 베트남 복음화의 다리로 한인들을 파송해 놓으셨습니다. 자기들은 먹고 살려고 갔겠죠. 일자리를 찾아서 갔겠지만 하나님은 베트남 복음화의 다리로 한인들을 미리 보내놓으신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이 20만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하노이에 한 10만 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1천 제자는 나와야 돼요. 10개 지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노이 임마누엘 교회 민포원 목사님 계속 저랑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사역을 같이 해오셨고 인도를 계속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올해 지금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게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 전도학교입니다. 그 부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밤 시간이라, 토요일 밤 시간이라 피곤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알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의 배경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호치민에 138 교회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 계시고요. 거기에서 베트남 RTS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놓고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가서도 베트남 RUTC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또 재파송하고 또 파고들게 만들고 또 치유하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거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흐름상 가장 많이 엮어 나가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단체나 선교 뭔가 이렇게 지혜에서 베트남은 조금 애매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선교 300%가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선교 300%에 준비된 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선교 300%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곳, 소외된 곳 이 베트남에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렘넌트 운동과 TCK, CCK, NCK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 복음화 위에 기도 릴레이를 멈추지 않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선교 300%의 응답을 붙잡고 인생 전환점의 축복을 이어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